13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오늘 지난 4월 15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인데 일요일을 지키는 교단에서는 전 세계가 이번 지나간 일요일 날 부활절을 다 지켰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뭐니 해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를 삼으라. 이 끝마침에 18절에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19세기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의 재림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잘 믿다가 먼저 그 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그 재림에 대한 문제를 아주 바울이 19세기에 데살로니가라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두 통 전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가? 이거를 그때 바울의 심정을 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될 줄 알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갓세워진 19세기 말 갓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 왜愛착을 가졌는가 바울이? 지금은 교회에 나간다고 누가 물론 일부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 교회에 나간다 하면 죽이고 그 국적에서 빼버리려 하고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빼버리려 가진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할 때 그 데살로니가라는 거기다가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보니까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은 성도들의 그들의 그 열성적인 성령의 충만을 보고 기도와 봉사, 믿음, 사랑, 그 인내를 보고서 결실을 보면서 영적인 부모, 신앙의 부모로서 전도자로서 연민과 감사의 정이 줄줄이 성소 속에 드러나면 바울이 그들에게 새로이 얻은 믿음을 더욱 충만하도록 서로 주 안에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는 격려를 주면서 특히 주 안에서나 죽은 자나
주 안에서 잘 믿다가 먼저 간 사람이나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성도나 에게 재림의 희망을 굳건히 심어주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배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19세기로 주로 종말과 재림과 주 안에서 먼저 간 죽음에 관하여, 예. 신기하게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하에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도 소수 민족들도 다 자기가 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우리가 지금 금년이 1922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지가 202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 전에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호적을 명한 것이 바로 이 가이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 그게 이 마게도니아의 속주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도스가 있을 때, 그래서 천하의 그 명령을 호적을 하라.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는 거기가 아주 유명한 데인데, 상호입이 번영하고 세계부터 그 당시에도 이 종교가들에 보면 인구가 약 20만 명이 모일 정도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진 데살로니가는 잘 알려진 항구로 로마에 속해 있는 이 민족들이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버나이 도시는 동방 로마로서 이르는 이 동가나무로 동방에서 로마 이르는 간선도래이며, 여기에 더 아이러한 얘기는 이 비아의 나차의 위치이시, 이것은 헬라 신화의 본산이, 헬라가 뭐예요? 아주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데, 예, 그 대살과 본산형 올리프시 보이는 곳이다. BC 주전 315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복노이인 자기의 아내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연구해 보면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것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BC 168년 로마가 다시 정복해서 20년 뒤에는 거기가 수도가 돼서 거기에 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2022년도에 한국사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수 잘 믿다가 먼저 가서 지금 죽은 그들과 살아서 만나는 주님은 너희가 하시지 않아야 신앙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간다.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돈이 너무나 풍부한 시대에는 돈은 많아서 육신의 어떤 그 편의를 문명을 누릴지 모르지만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이 정신의 세계, 정신적인 굶주림을 면할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랬어요. 이 정신적인 굶주림,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하는 악령들과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황폐해지고 타락하고 사람 죽이는 거를 무슨 짐승 죽이듯이 죽이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는지 지금 몰라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정신적인 굶주림, 정신적인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 정신이 병들고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부자들, 조금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향락은 가난한 사람이 볼 때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가 뭐 어떤 방법으로 벌었다고 하면서 그거를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먹고 마시 취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서는 한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어제도 뉴스 나오잖아요. 아니, 그 청신도 저 서울 거기가 참 빈촌이 많지만, 사람이 집안, 팔아 2억 된다는데, 영세민이 앉아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굶어 죽었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자 조금 가졌다는 먹고 마시면 즐기는 향락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특별히 가족과 부모의 가슴에 대목을 써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도 제가 속초 가서 이렇게 앞에서는 전도지 원장님이 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전 뒤에서 가면서 이 전도지를 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주면서 거기 온 사람들을 평일인데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주고 기도하면 저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데, 아니 생판 보지도 못한 부부예요. 나이가 한 80대, 한 부부는 또 70대. 아니 언제 봤다고 와가지고서 33년 동안 축사사자 이러는데 부부가 직장을 그만뒀대. 그런데 거길 왔는데 우울증, 공황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그래서 강릉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신랑이 얼마나 깐깐한지, 자기 신랑 얘기를 해. 얼마나 깐깐한지. 이 캠핑카 하나 사다가 졸라가지고 산 게 저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걸 보더만 한옥집 같다 그래. 그 양반 얘기가 한옥집이 왔다 그래서, 아니 저는 좀 돈을 작게 드리려고 손수 짠 겁니다. 목수자들아 그냥 짠 거지. 근데 한 부부는 또 뭐래? 둘이 앉아서 언제 봤다고? 팔아서 다 쓰고 가자고 팔아서. 너무나 요즘은 100명을 만나면 한 95명은 자식엄마인 거야. 거기서 그래도 20, 30년 전에는 얼마나 효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불효자가 별로 없었어. 30년, 4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지성인들, 좀 배웠다고 하는, 머리가 좀 들은 사람들,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았다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망보는 사람이 가장 지식인이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 그 망을 볼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미련한 자예요. 무식한 자라 이게.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 우리는 투자가 돼야 돼. 가장 이윤이 높아. 뭐니 해도 주식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 기업을 주시니까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라니까. 그게 신앙에다가 투자하는 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요즘 전도사님이 나가 그랬어요. 저렇게 울고불고 울었다 깼다 그러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을 것은, 아니 이럴 교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재림 준비하라, 주님 준비하라. 마치 천국의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같다 그러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문제, 이 부활절. 아니 부활절을 왜 성경에 놓은 걸 만들어 놓고, 아니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이 지구상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도 웬 신들이 이렇게 많고 땅에도
성읍수와 같이 많다고. 이게 지금 말하면 성읍수, 아파트와 같이 신이 많다고 했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파트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거짓 신들이 많은데 오직 일곱째 날,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지으시고 일곱째 된 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다. 오늘 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또한 뭐랬어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아기가 임마누엘, 사랑과 함께 있는데 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아니 700년 전에 이미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나오니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사야가 뭐랬냐? 이사야 56장에 보면 구원이 가까웠, 처음 믿을 때부터 구원이 가까웠다. 그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만 구원인데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사 갈 날이 육신을 벗고,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3절에 안식일을 도망하지 마라.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무슨 그 오지 못할 이유는 안식일을 도망하지 말고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늘 메시지를 보내는 이 지상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준비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도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절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이 교인들이 표적을 좋아해. 뭐 누가 암을 고쳤다, 뭐 예수 믿으니까 서울대학교를 갔다 기도하니까 이 기적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아달라니까 내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니 다시스로 가라니까 말을 안 듣고 요나가 하나님 옛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다시스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나 니니에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낮과 밤으로 고기 뱃속에서 해결한 거예요. 이 요나가 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 그 고래라든가 무슨 얘기는 없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결합니다. 낮과 밤으로 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낮과 밤으로 땅속에 창사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요일 교인들이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느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잡혀서 금, 토,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날이 좋으니까 일곱째 날 지키지 말고 살아난 날 첫째 날을 지켜라.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이 성경에도 없는 이 얘기를 따가지고 지금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 제가 뭐라 했어요? 낮과 밤은 뭐예요? 24시간이야. 하루는 24시간 아니에요? 12시간 12시간. 아니 그런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혔다 가지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보고 속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일요일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예수가 잡힌 날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도 보고 속회도 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하루도 안 되지만 금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하루, 이틀밖에 더 돼. 이틀. 일요일 날 새벽에 가니까 예수님 벌써 부활했어. 근데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0장 이 4공간복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간 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아요. 예. 그 무덤을 찾아가. 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이 다 돼가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근데 이걸 번역학자들이 미명으로 하는 거예요. 미명. 이 원어에 보면 항원으로 나와. 항원이 뭐예요? 항원은 해가 제일 왜 안식일 날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율법 때는 안식일 움직이면 일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몰약과 향료를 뿌리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데 안식이 다 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부활한 거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없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이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가보니까 여자들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가니까 없어요. 예. 그게 이게 안식일이 다요 가보니까 안식이 첫날이 될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틀밖에 예수님은 땅속에 안 계셨다면 아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낮과 밤으로 요나와 같이 땅속에 있으리라. 왜냐? 완전히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 어떻게 인간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자기가 송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께서 지키는 부활절도 잘못됐다. 그들은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킨다. 이것도 가짜잖아요. 부활한 날도 안 맞아.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했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성경은 완전하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1.1억이라도 변개체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거나 회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장사한 지 땅속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대사건이 많이 일어났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 봤어요.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예,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딱 영혼이 떠나시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이 열렸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가 율법 시대니까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는 동시에 첫 번째 열매로 사는 동시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근데 오늘날에 착각하는 것이 무덤 하니까 저 산에 갔다 묻은 것만 무덤으로 봐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뭉쳐서 만든 게 인간이야. 그래서 흙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흙덩이가 이 속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무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덤 산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에. 그걸. 그런데 이 성소가 찢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설명 이런 거 하다 보면 왜 시장이 찢어졌냐? 원래는 지금은 이 교회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바로 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는 시장이 가려 있어요. 안에는 지성소,
바깥에는 성사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영혼이 떠나는데 갑자기 그게 찢어지면서 하나가 돼버리고 완성이 돼버린 거야.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고 완성이야. 그때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나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잖아. 그래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용서를 받고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또 이게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물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바로 8명. 물은 너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을 되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무덤에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니까 무덤이 열려가지고 나온 거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제사함받고 나오는 순간에 마치 무덤이 열린 듯이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침례래. 그것이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3장 20절로 21절에 제 설명한 것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와 있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지금 유대인들 뭐냐, 이스라엘 나라 뭐냐, 후손이야.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회개만 하고 주님만 받아들이면 다 그 핏값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 한 혈통이다 그랬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시아 7교회, 터키나 그런 그 소아시아만 예수님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가심으로 너희에게 온 인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줌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간 사건 후에는 이렇게 귀한 일들이 벌어져요. 많지만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가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의심할까봐 다시 살아난 것을 의심할까봐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12 제자에게 사도에게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게 뭐예요? 나는 모지라도 한참 모질한 죄인이다. 뭘 좀 배웠다고, 뭘 좀 가문이 좋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한, 만삭되지 못한, 이 사랑하지 못한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준 거야. 예수님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혜택을 받느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런 자부심을.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 앞으로는 이 지구상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 못된 짓거리를 합니다. 이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보다 이 대형 교회에서 독사의 짓을 하고 양을 팔아먹고 강도의 짓을 하고 싹군 노릇을 하는 것이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대형 교회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교회 크다가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3일 만에 세웠어요.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지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 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보면 굳게 잡는 그 백성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21장 2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화장하는 것 같이 단장하는 것 같다.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건인 이 설명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죠.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가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그 8명이 아닙니다. 물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이게.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붙자 살았자. 이제는 죽음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하장터에 제동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는 날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면서 그걸 여기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물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면 아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갈 때 무슨 때를 씻어 들어간 게 아니라 배어림이 아니 오직 이제 선한 양심이 이 지구상에서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선한이요 어떻게 하나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이 청년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가르쳐주는 이걸 다 지켰습니다.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양심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지금까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자기 나이에다 소망을 두고 자기 나이를 보니까 기가 막혀 한숨스러워 내가 왜 살았는지 얼마나 산다 갈 건지 소망이 슬프지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선한 양심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계시록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그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예수 잘 믿다가 먼저 가서 쉰다 잔다 그 사람이 하늘로 먼저 올라가는 거 이게 둘째 부활이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둘째 부활이라 이거예요. 첫째 부활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것이 둘째 부활이라 이게. 우선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부활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읽어드린 이 부활.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말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성경이 작아지는데,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크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아니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그렇게 극성맞게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1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이 바울이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언젠가는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나라가 그 부활을 생각하니까 지금 막 이 바울이 막 마음에 지금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게 이게 다 뭐냐, 이게.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런 그 삶 속에 빠져야 돼요. 그 삶 속에. 그러면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이 당시에는 막 죽여, 감옥에 집어넣어, 나라에서 이름을 빼버려,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천국 들어가야 완전히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달려간다 이게 바울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둘째 부활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입성하는 날. 그러니까 이미 얻었던 거 아니요. 그 천국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이 세상 것이 뭐냐, 잠시간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듣는 자 중에 어떤 이는 듣고 가라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라. 이러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이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4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자들 20분에 다 마쳐야 되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생명력을 많이 해요.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소리를 제가 입버릇처럼 많이 해요. 사람이 명을 알지 못하면, 명이 뭐예요? 생명명자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 가는 데는 내가 무슨 젊었으니까 30, 20 아니야. 가는 데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나이가 먹었다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온 천하를 준대도 네 생명 하나 잃으면 내게 뭐가 필요하냐. 너 죽고 나서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그만큼 귀중한 게 생명이야. 생명. 명을 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나의 목숨이 한량없이 존귀한
십몇 추가도 하나님 한량없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부모로부터 하늘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청상천하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다. 천상천하에 다 봐도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내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져가지고 저 사람 삶 속에서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쓰라고 하나님은 오직 한 목숨이다. 옳은 일을 위해서 옳게 써야 할 목숨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내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한 인생을 보람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인생관과 가치관이다. 이게 이 가치가 중요해야 돼. 돈만 타고 그 가치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명 땅에서 사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부지명이라 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을 지명이라 하고 부질없이 살다가는 사람을 부지명이라 한다. 이게 부지명이라 한다. 오늘 우리가 자는 자가 뭐가 잔다? 자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 양이 꼴을 충분히 먹으면 그냥 다 앉아서 먹으면서 잠이 듭니다.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제일 편안한 자세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잔다는 걸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예요.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자가 그런데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들이 나오는 거야. 저 무덤에서 자는 사람이 있었어. 자는 사람이. 율법 시대라. 낙원을 못 들어간 거야. 낙원을. 예수님 이후로는 다 낙원에 들어가서 쉬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 시대라. 다 무덤에 머물러 있었어. 무덤 속에, 땅 속에.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화장을 안 해. 다 무덤을 합니다. 다 땅 속에 묻혀요. 흙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부활절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들으는 그 부활이 아니야.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나라든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죽음은 고만인 줄 알았는데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의 빛공로를 알고 회개해서 내가 영접하면 이게 부활한 거야. 오늘도 부활절이고 내일도 부활절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맨날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 맨날 부활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활절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걷고 성교회도는 성탄절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걷어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없애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 이 교회가. 성탄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석가모냥, 석가모냥 태어났어요? 이미 만세대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게 성탄이야. 오늘도 주님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면 오늘이 성탄이야. 오늘도 성탄이고 내일도 주님이 오시면 내일도 성탄이고 이 성탄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부활절도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누구의 스데반 집사를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야. 참 대단했죠. 집사가 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거 전하다가
막 돌로 얼마나 돌을 던졌는지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 피투성이 됐어요. 쓰러지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사울도 그때만 해도 바울도 이걸 인정한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는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또 부릅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모르니까 지금 나를 이 예수님이 다섯하라는 건 모르니까 돌로 날 죽이는데 저들의 죄값을 돌리지 말고 아니 어떻게 자기를 지금 돌로 죽이는 그 피가 투성이 돼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갖겠어요?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야만이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여기 보니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쉰다 이게. 이 본문을 보면 잔다는 게 쉰다 이게. 왜? 이제 이 지구의 심판이 끝나면 일시에 다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쉬고 있고 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니 아버지는 죽고 딸 둘에다가 오빠 하나 딱 이렇게 사는 집이 있어서 마리아 집. 그런데 아버지 같이 하던 오라비가 죽은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셨어. 하도 슬프게 우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다 우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니. 아니 죽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사흘이 돼가지고 지금 자고 있다 쉬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 11장 11절. 그러면서 가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렵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죠. 그런데 불을 피한 거야. 그냥 내비둔 거야. 죽게끔. 와서 살려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부활 때나 우리 오빠를 보지. 부활 때나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나 보지. 어떻게 또 오빠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 쉬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이 소망에 관한 거를 슬퍼하지 말고 알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가 세 가지가 따라야 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는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는 게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소망은 뭐예요? 언젠가는 나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갈 거야.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 주님 만나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주님 만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 나라에 가서는 오직 사랑만 나눈다 그랬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왜? 아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 믿다가 막 돌 맞아 죽지 순교당하니까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저렇게 돌 맞아 죽고 뭐 사자가 죽을 밖에 누가 예수 믿겠느냐. 그러면 막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냐면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예? 천국 가는 날이 슬픔의 날을 마치는 거예요. 슬픔의 날이. 이 세상 사는 날은 예수 믿는다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야. 슬픔도 있어요. 그 나라에 감으로 다시는 슬픔이 없는 마침이 되리라.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라니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 어디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나 영원히 기뻐하라. 예? 다시는 슬퍼하지 않. 네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 믿음도 헛고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가 옵니다. 이제 천사가 네 가지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무천사,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나실 때 침난이 올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천사는 뭐예요? 천사라니까 날개 달려가 날려는 천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다 천사들이 아니냐. 이 지구상에 깔린 병원에서 가운 입은 그 간호사가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천사라 이거예요. 그 천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천사. 그러면서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야. 장이 뭐예요? 온 인류의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천사를 가리키는 천사죠. 이 모세의 지체돼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를 마침표를 찍고 애굽을 이끌고 나오는 게 모세라 이게.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 무덤을 만들지 마라. 무덤을 그냥 평토작으로 만들어. 그러니 이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왜 그러냐?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목사가 이게 이 문제예요. 목사가 우리 목사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벌써 모세는 그걸 알고 나는 없어질 사람이다. 내 무덤은 흔적도 만들지 말라. 그러나 흔적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올 인류의 가장 겸손한 자라 그랬어.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시체를 뺏어가려고 그래. 싸우는 거예요.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나투와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해방해. 아니 이럴 교인들이 마치 모세의 시체를 놓고 해방하듯이 알지 못하는 부활절을 얘기하고 성탄절을 얘기하면서 해방을 하고 있다. 저들은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는 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 싹군들이 많다 이게.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고라가 뭐예요? 아니 저 가난한 땅에 가서 정탐을 해오라. 정탐.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들여보냈어. 갔다 와가지고 두 지파는 거기는 정말 젓가 끓이는 땅입니다.
근데 이 10지파가 고라의 자손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해방했던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날, 아니 무슨 일요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일요일을 지키든 하나님 믿으면 되지, 무슨 안식일을 순종해, 이런 거 해방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해방꾼들이 지금, 예? 해방꾼들이, 예? 무슨 통합 측은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고 합통 측은 또 자기들끼리 싸워. 이 장로교 교파가 지금 수백 개인데 자기네 신학교 나오지 않고 자기네 신학교 목사 아니면 다 가짜래. 서로가 정통이래.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어기고 사람들이 만드는 계명을 가지고 헛되이 경배에 들여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들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보면서, 예, 대선거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슬퍼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바울과 같이 표대를 가지고 입성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